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의 성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자기 힘과 능력 또는 자기 감정만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결국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스장이라는 말 아시나요? 산스장? 산속에 있는 헬스장. 네. 어떤 60세 된 남자분이 산스장에서 새벽마다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몸을 보니까 웬만한 40대 남자보다 훨씬 근육도 크고 힘도 좋았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출근하는 생활이 습관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헬스를 하느냐 물었더니 과거 자신이 젊었을 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또 여기 아니면 회사가 없냐는 이 자신감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처갓집에 큰 돈을 빌렸는데 결국에는 그 돈을 갚지 못하고 가족이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관계가 벌어졌답니다. 그런 피해만 줬다고 하면서 자신이 헬스장, 산속에 있는 헬스장에 올라온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낙심해 있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몸만 건강하면 하루에 일당을 나가서라도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자기 몸의 근육을 만들려고 매일 그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같이 운동할 때 생기는 고통을 참는 것처럼 과거에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참았더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커지려면은 그 고통을 참아야 된답니다. 참아야지 근육이 하루 조금 생기고 그 다음날 조금 더 생기고 해서 근육이 커지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비하면 직장 생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인데 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힘껏 살아볼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도 살아보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도 안 하고 능력도 있는데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게 자기 힘만으로 살아보려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속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주는 교훈은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거나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46절부터 47절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시작. 내가 너를 쳐서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2m 80이 넘는 키를 가진 거인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그 위협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거인 같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채로 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승리하도록 견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기 행위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신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 거인은 자기가 믿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종으로 삼아버리겠다고 엄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에게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디까지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군사도 우리의 힘이 여기까지다라고 내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되는 만큼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되는 만큼만 전쟁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사람들의 태도냐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은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연마한 물매 던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달인이었어요. 한번 돌을 이렇게 물매에 넣고 던져서 샥 던지면 딱 한 번에 맞추는 거. 달인이라고 하죠. 달인. 그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에 두고 평소 자신이 있었던 물매를 던진 결과 단 한 번에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자기 힘과 능력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의 양들을 지킬 때 물매의 숙련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자나 곰이 양들을 해치려고 공격할 때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의 수염과 사자의 수염을 꽉 잡고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자신이 맡은 양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과 용기만을 믿고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의 힘을 믿고 곰과 사자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을 죽여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자와 곰에 맞서 싸운 결과는 하나님의 몫에 맡겨두었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물매를 던졌고 최선을 다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고 최선을 다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맡겨두시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용기는 양들에 대한 책임감 이전에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확인하면서 믿었냐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극명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나라 백성 속에는 우상 신들이 가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저 이방 나라 백성도 알겠구나. 내가 전쟁에서, 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면 내 집안에 있는 불신 영혼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겠구나. 우리 집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겠구나. 내 직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겠구나. 이것과 매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다윗에게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칼과 창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개 여러 나라들의 전쟁은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우세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이 좋은 쪽이 이깁니다. 세상 나라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논리는 칼, 창, 총, 무기가 좋아야 이깁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리고 싶은 것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배운 게 좀 부족해도, 우리가 지식이 딸려도,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약해도, 우리가 아는 사람 인맥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없어도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셔야 돼요. 성공이 뭡니까? 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아프지 않은 거, 이걸 대부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성공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성공 중에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쫓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돈에 쫓기지 않는 마음이 성공한 마음이에요. 집 때문에 쫓기지 않는 마음이 성공한 마음입니다. 직장 때문에 내가 우울하지 않은 마음이 성공한 마음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우울하거나 쫓기지 않는 마음이 성공하는 겁니다. 돈은 많아요. 집도 샀어요. 차도 좋아요. 직장도 좋아요. 그런데 돈에 쫓겨요. 자식 때문에 우울해요. 이러면 성공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이루시겠어요? 큰 성공을 이루시겠어요? 작은 성공을 쫓아가다가 큰 성공을 놓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써놨어요. 세상 것을 다 얻고도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있다면 그건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성공,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도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은 두려워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했고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좋은 무기를 든 군인을 앞에 안 세우고 누구를 앞에 세웠다고요?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 두려운 전쟁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은 좀 더 성공을 하고 돈을 좀 벌어놔야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가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인생이 될 것 같지 않고 너 인생이 버겁고 조금만 더 할 거면 더 하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때 찬양해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성패는 내게 달렸고 너는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안에 평안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어카를 끌고 폐유지를 주었고 두 끼밖에 못 먹어도 오늘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앞세워 나가서 자기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승리, 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와요? 그 나라의 백성의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평안이 없으면 아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로우면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바빠요. 하나님, 제가요, 돈이 좀 부족해요. 잠깐만요. 하나님, 요번 사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겠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주일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0편 7절, 120편 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집안 한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일도 사람 자신의 힘과 감정으로 사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대해 겸손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부인이 하나님께 대해 겸손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자녀가 하나님께 대해 겸손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고 세워질 겁니다. 또 한 번 실수했더라도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고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 인생이 전쟁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면 맞네요, 이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전쟁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잔인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쁘고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도 비슷한 우리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할 사람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화려한 세상, 하루만 자고 나면 빨리빨리 변하는 이 세상, 쫓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난 무엇으로 살 것인가? 빨리빨리 변하는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 지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또 어떻게 좀 더 벌어서 또 더 많은 자본금을 끌어다가 그 자본으로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IMF 때 공장을 10개씩 운영하고 직원들을 막 100명씩, 150명씩 두던 사람이 IMF 때 망해하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을 어디에서 봐요,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장작을 주워다가 아궁이에 모닥불을 떼면서 하는 말이 돈은 다 쓸데없습니다. 허상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20 몇 년 전에 IMF 때문에 자살할까 죽을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했지만 벌써 20년이 훨씬 지나서 나는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래요. 시간은 금방 지나는데 그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고 지금 머리가 하얗고 이제 죽을 날이 1, 20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돈으로 뭐 할 겁니까? 예,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그냥 먹고 입고 살만한 돈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의 생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괴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일 사표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하루 인내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못 참고 그만뒀더니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연봉이 30%나 오르네. 하루만 참아봤으면 그런 또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친구랑 싸웠어요. 오늘 밤에 가서 절규하자고 선언할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밤만 인내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했더니 내일 친구가 복권을 하나 사왔는데 그 복권이 맞아 또.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해볼 줄 알아요. 인내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인내가 깊은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체험합니다. 큰 하나님을 만나요. 네. 다윗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약 골리앗 앞에 되지도 않을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단념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일도 못 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아서 처절하고 처량하고 비참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굉장히 괴로움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큰 바위덩어리가 하나 얹어져 있어갖고 인생이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괴로움인지 고통인지 이것도 이제는 모를 지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걸 다 느끼겠죠? 예.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면서 산다면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안을 깨닫고 성공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두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리세요. 지금 자기 부인도 내려두시고 자기 남편도 내려두시고 자식도 내려두세요. 자기 지금 앞에 장래 일도 내려두세요. 그럼 다 내려두면 나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의 장래까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지. 그 사람의 장래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두셔야 돼요. 마음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 더 잘 돼요. 가족도, 부부 서로도, 자녀들과도, 친구들과도 내려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앞세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앞세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습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내세우며 사는지를 아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도 사장이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해서 이 사람 좀 마음에 들면 월급을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돈 주죠?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평가 안 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평가하십니다. 세상 사람한테 평가 잘 받으면 돈이 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돈과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포함해서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저를 평가하시고 여러분을 평가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그 말씀이 1%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간절하게 떼쓰면서 매달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간간히 듭니다. 그런데 이 몸과 육신이 아주 그냥 바보 같아갖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기 몸을 쳐야 돼요. 어떻게 쳐요? 몽둥이로? 자꾸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도 해보고 자꾸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보는 겁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거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우상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설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거인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힘으로 전쟁에 나설 때 다윗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골리앗 거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자신의 모습과 무기와 우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무슨 말이 튀어나가세요? 그거를 살피셔야 돼요. 내 말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튀어나가는지 다른 세상의 것들이 튀어나가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 앞에서 여건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은 사울 왕이 입혀준 군복과 투구와 칼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말, 다윗의 몸과 행동에서 나온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었을까요? 왜 8 형제 중에 왜 막내 다윗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왜 울림교회의 이 40여 명 사람들 중에 왜 나일까요? 왜 너일까요?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가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과 같은 자기 인생에 맞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때때로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일들은 일터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고, 영적인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한 번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전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물리적인 전쟁이 나서 터진 폭탄과 날아온 총알에 맞아 죽거나 다칠 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전쟁 같은 인생을 살 때 폭탄과 총에 맞은 것 이상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총칼이 없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 같아서 괴로워요. 말로, 눈빛으로, 힘으로 괴롭습니다. 그 고통이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가정마저도 깨뜨리고 직장마저도 내던지게 만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 거인은 모든 것을 갖추고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패는 하나님께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빨리 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면 최선을 그냥 다하면서 마음의 미련을 내려두고 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자기 인생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고 또 자기 현실과 감정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태도를 오늘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쟁 같은 인생을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